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 받읍시다.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종류별로, 분야별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대충 얘기를 좀만 해보면요. 자, 해야 할 일 중에서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지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니까. 또 어리든 어른이든 간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운동 꼭 하셔요. 건강하시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시려면 운동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햇볕 쬐가면서 많이 걸으세요.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약해지고 성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정주부라면 집안 정리, 이것도 꼭 해야 되겠죠. 난장판 만들어 놓고 열심히 교회 청소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가정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기를 보살펴 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또 해야 할 일이 저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볼게요. 하여튼 해야 될 것 안 하면 손해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은 역시 손해가 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거 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의 폐가 완전히 형성이 되기 전인데 그 상황에서 자꾸 이 독이 있는, 이 니코틴 있는 연기를 그 폐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성장, 발육,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담배값에 유해하다는 문구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국가가 담배를 파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약은요 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 하수가 모이는 곳이 하수 처리장입니다. 이 하수 처리장을 연구단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히로뽕 등 마약 물질이 다수 검출이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마약에 노출이 되고 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사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쇠거랑 차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하루 히로뽕 사용량이 22mg이랍니다. 연간 총 소비량이 약 410kg이랍니다. 압수량이 21kg인데 이렇게 압수되는 마약, 불법으로 적발돼서 압수된 이 마약의 19.5배, 19.5배나 되는 히로뽕이 소비되고 있는 거죠.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대마초 같은 것들이 합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벌어집니다. 합법화가 된 구주에서 이 대마초를 피고 나서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잡혀요. 그래 놓고 주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걸 좀 더 강화해서 단속하겠다고.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아요. 강화해서 단속을 하느니 애초에 마약을 불법화시키면 되잖아요. 그 마약 때문에 뇌 상하는 거, 마약 때문에 관계 깨지는 거, 마약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것, 결과들은 이미 수두룩한데 이걸 합법화시켜놨어요. 맨날 미국 문화 따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중에 이것도 합법화하자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도 어떤 유명한 가수 하나가 예전에 죽었습니다만 이 대마초, 이 마약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들어서죠.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폭력 생각보다 심각하죠. 물리적인 폭력 혹은 언어적인 폭력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깊이 새기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건 보통 물리적인 폭력이 많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이 많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가정폭력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조직폭력 같은 것들 이것도 문제입니다. 참 깝깝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에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희망이 조직폭력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이게 다 어른들 책임입니다. 이 조직폭력을 미화시킨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조직폭력이 아주 멋있게 의리가 있는 듯이 그렇게 미화시킨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아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썩 빠진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요, 멋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조직폭력배는 멋있지 않습니다. 이 조직폭력배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감옥 생활 수두룩하게 하고, 나중에 몸이 만신창이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노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조직폭력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폭력배가 되겠다고 꿈을 꿔요. 강북 최대 폭력 조직이었던 수유르파 조직원 이모 씨 얘기를 최근에 제가 기사로 읽었어요. 2012년 가을에 조직을 탈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3살이었거든요.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 행동대장이 누군가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죽이란 얘기죠. 아니면 찌르란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3살짜리 애 놔두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그 가슴 아파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잠적을 한 겁니다. 숨은 거죠. 가족과 함께 도피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유 씨라는 사람은요,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째 2013년 4월에 꼬리가 잡힙니다. 잡아낸 거예요.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는 힘든 곳이 이 조직폭력단이잖아요. 잡은 다음에 흉기로 위협해서 인근 야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쇠파이프, 철제 3단목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했어요. 다리 다 부러지고 발 다 부러지고 이게 다 뼈마디에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보복을 더 당할까 봐 병원엔 가지도 못해요. 한약방 가가지고 약 구해가지고 대충 바르고, 그러니 그 후유증이 일생 가죠. 애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해요. 이 기살급사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조직폭력배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멋있다, 폼난다. 그래서 고등학생 일진 아이들이 조직폭력배 앞잡이 노릇하고, 이 조직폭력배는 전략적으로 이 고등학교 일진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용돈 대주면서 장래 자기 조직이 끌어들일 멤버들로 키워나가고 있는 현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제 상황입니다. 일단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된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자, 십계명 한번 해볼게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죠. 다른 신 섬기는 거. 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아침과 저녁.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서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날 전부는 다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뭐죠? 하지 말 것.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 것.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웃에 대해서. 열 번째는 역시 하지 말 것. 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다뤘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 맹세. 하지 말래요. 꼭 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래요. 여러분, 맹세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딴 겁니다. 따라합시다. 맹세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라. 자, 일단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런 구약에서 맹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셔요? 부엘세바라는 용어 생각나세요? 혹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말의 뜻이 뭐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죠.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맹세하는 일이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44절, 사무엘하 3장 35절에 보면요, 이 맹세를 어기는 경우 여기 저주가 동반되고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맹세의 엄중함과 신성함을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 31장 53절, 또 신명기 6장 13절, 사무엘상 14장 45절. 제가 일일이 웬만하면 인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9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이게 마땅히 이제 벌을 받아야만 하죠. 따라서 맹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맹세 형식도 여러 가지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맹세자들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창세기 14장 22절, 신명기 32장 40절, 다니엘서 12장 7절 등. 이 맹세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맹세자는 맹세를 제출한 사람의 이 환법뼈 사이에 넣어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늙은 종을 보낼 때 환법뼈 사이에 생식기 있는 사이, 그 다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만들죠. 손을 들고 맹세하거나 이 환도뼈 사이에 넣고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쪼개놓고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몸을 쪼개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이 고기,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걸 이제 편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방계약은 맹세자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지나가는 것은 편부계약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는 지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 환도뼈 사이에 놓고 맹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맹세가 조금 바뀌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본질이다가 나중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들, 예배와 관련된 것들, 즉 하늘, 예루살렘, 태양, 대지, 성전, 제단, 예물 등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향해 맹세한다. 내가 대지를 놓고 맹세한다. 내가 재물을 놓고 맹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자는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예물이 귀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귀하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이런 맹세가 많이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맹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이셨습니까? 이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 조항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단순하죠?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나 맹세해. 진짜라니까. 나 맹세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맹세가 사람을 속이는데 또는 이용하는데 악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나 맹세한다니까? 진짜야 맹세해. 상대방이 믿게끔 만들려고 자기가 속임수를 쓰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에 움직이게끔 하려고 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강조를 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맹세를 통해서 죄를 짓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을 쓸 때 왜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음란에 쩔었거든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런 이유는 이런 모습들이 편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이 강조되느냐?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 천국 가지. 그럼 됐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거짓이고 엉터리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겁니다.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왜 강조를 이렇게 할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무엇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니들 맹세하지 마.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로 신앙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단을 통해 맹세해서 하늘을 통해 맹세해서 재물을 통해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상대방이 이제 믿게 만드는 전략이죠. 신앙적인 요소들인데 이 신앙적인 요소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추락을 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가 클수록요 이용할 게 많아요. 장사, 사업, 선거, 인맥. 소망교회 같은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고위공직자들 다 몰려 있어요. 법조계에서 손꼽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 있어요. 따라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교회를 찾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만 해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거기 실업인 선교회가 있잖아요. 기업을 굵직하게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선교회로 만들어졌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이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도 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장사를 할 경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통해서 장사해봐야 영향가 별로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이 한 10만 명쯤 되면은요 타월 같은 거 팔 경우에 교회 행사하면서 타월만 주문을 해도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대박이 돼요. 타월 한 10만 장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6개월치 매상 확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측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 중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거짓말하면서 나오죠. 너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너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죽긴 왜 안 죽습니까? 죽었죠.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의 자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소원을 갚는다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큰 거 두 번째 해야 할 것 13절부터 쭉 읽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나는 오늘 1시간 이상은 기도했다 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직접 들라고 그러면은 안 드시는 분들 부끄러울까 봐. 아니면 난 30분은 기도하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선 13절을 같이 볼게요. 다시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요, 좋던 나쁘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신났다고 방탕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요? 일이 꼬였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패배를 맛봤어요.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고난당할 때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거나 타락하지 말고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꼴릴 때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뭘 합니까? 감사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기도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뭘 하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언제 처형당할지를 모르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이제 삶이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이 꼬여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거들랑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이 낙담이 밀려드는 상황이 되거들랑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식들이 죽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때도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삶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의 기도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프레스 비테로스, 이 장로라는 시라버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감독 또는 목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은 못 고쳐, 이 병은 힘들어, 이 병은 틀렸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교회 대표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쁠까 봐 제가 시간이 쪼들릴까 봐
기도 요청 못하거나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종종 끄집어내잖아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쓴 글 한 도막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목, 목회자의 속이 타들어가는데.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전에 한 성도가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 생명을 그 성도에게 나눠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신학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비통 속에 눈물 짓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댑니다. 주일에 김장훈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2부 예배 설교 후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로 나가는데 김장훈 집사님의 아들 김상혁 집사를 만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에 강남 성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장원 집사님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폐에 물이 많이 찼으며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을 지키고 있는 김영희 권사님이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선 호텔에서 진행되는 극동 포럼에 참여하여 주한미군의 커티스 M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후에 식사를 했고 몇몇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호텔에서 출발하여 교회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김상혁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사가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와서 아버지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11시에 성도 가정 신방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3여 정도의 회원들이 함께 신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혁 집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방 마치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을 돌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장훈 집사님에게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죠. 평생 교회 다녀놓고 마지막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까지 해드리고 병실을 나오는데 김상혁 집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들고 보니 김 집사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날까봐 병실 지키라고 해놓고는 얼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을 했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와 새벽 예배 때마다 김장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였고 저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 아침이죠. 김상혁 집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훈 집사님의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김장훈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했잖아요. 우리 박월자 성도님이 백반증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목을 못 내놓고 다녔는데 손대고서 믿음으로 기도 받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목을 풀어놓고 다니잖아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지다. 여러분 청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이것이 손해고 마이너스만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스테반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는데 스테반이 미운 돌베개서 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씨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넘치시는데 조금도 흘려버리지 않아요. 치료하지 않아요.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뒷짐지고 계세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사렛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쏴붙이듯이 말씀하시는 대목 왜 나왔습니까? 아이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냈거든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도, 또 목회 관련된 기도,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응답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끝없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천지만물 창조주가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저여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고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의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 이 두 번째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들 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고. 왜 갑자기 죄사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지는 않지만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그런 예입니다. 이 중풍병자, 지붕에서 내려진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누워있는데 손과 발이 떨리는데 마비 상태인데, 그러면 손과 발이 펴지라고, 병이 고침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은 병은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갑작스럽게 죄 사함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니, 16절에 왜 또 갑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죄를 서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이것이 병고침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델 엘리야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나냐? 엘리야는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든 애들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소위 영력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설사 목회자라 하더라도 귀신이 볼 때 만만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가짜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비가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진 않으세요. 그게 에스겔 36장의 내용이잖아요. 성읍이 지어지게 하겠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겠다. 황폐한 땅이 다시 기경이 되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게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심판의 기간이 끝이 났어요. 이제 마른 땅이지만, 완전히 쭉쭉 갈라져 버린 땅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예요. 반드시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 너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잖아요. 가서 봐라. 몇 번? 7번. 7번을 기도하니까 저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잖아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끈질긴 기도. 우리가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했더니 진짜 기도만 해요. 끈질기게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서 우리와 성경이 다른 사람인가? 성경은 아니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달랐느냐? 그 차이는 기도에서 나왔던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정말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용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야 될 것,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고,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고, 병들었으면 목회자 청해서 기도받고,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플러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기도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어요? 그 엘리야.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졌느냐? 그 원인이 뭐 있느냐? 기도였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미래, 이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